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초림 종주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신 후에 이스라엘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로 2000여 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이방인 선교 시대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감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모세 오경 토라를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고 동시대를 자신들과 함께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구약만을 믿고 받아들이는 유대교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메시아닉주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 장자요 원가지인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체 신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약만을 믿는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에게로 넘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 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특권으로 인해서 교만과 자만심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요.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6절로 24절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심판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받은 예언 기도의 첫 문장이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느냐 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몰랐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백투 예루살렘 땅끝 선교를 완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귀환하는 알리야 물결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역이 대세가 됨으로 인해서 미전도 종족인 이방인 선교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복음화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형제 국가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 종주국으로 선택받은 선민이었듯이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재림 종주국으로 선택받은 또 하나의 선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서 읽어가시다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과 아픔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의 초림을 이루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로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한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시기 질투하고 핍박한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죄를 진심으로 대신 회개합니다. 2.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인류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3.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꿀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때는 사람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더 많이 부어 주옵소서. 4. 정해진 시간이 다 가고 이방인 구원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시편 102편 13절 말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5.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예루살렘이 전쟁 대신 평화로 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도시도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기 전에는 영구적인 평화를 누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도록 기도할 때 그 보상으로 우리가 사는 나라와 도시에도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24장 9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온갖 종류의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방해를 이겨내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받는 길은 반유대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반유대주의는 개인, 교회,
공동체, 국가를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유대인을 축복함으로써 우리도 축복받는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7. 이스라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참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중된 자인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져서 먼저 된 자인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영구히 머무시는 끝까지 보존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1. 이스라엘은 영적 장자권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2.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지어다. 3. 이스라엘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신구약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4. 이스라엘은 시온산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1. 대한민국은 정의, 공정, 법치를 이룩하고 사랑과 거룩의 민족성을 가진 나라로 거듭나서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루고 G2 국가로 급부상하게 될지어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로서 북한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의 앞장섬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